아멘.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제가 보물입니다. 보물, 트레저스. 제가 어렸을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소풍을 가면 항상 이 놀이가 등장했습니다. 뭘까요? 네. 저랑 비슷한 세대, 제 위에 선배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보물이라는 이 단어,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단어인데요. 사전에 찾아보면은 매우 귀중하고 값진 것,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집착하는 일체의 것을 우리는 보물이라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훗날 최고의 가치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보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식이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고, 재물, 성공, 지위, 지식, 능력 등등의 보물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진 작품을 이렇게 보니까 이 첼로 연주자가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이 우산을 받쳐서, 악기를 이제 우산으로 받쳐서 젖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은 지금 비로 젖더라도 이 악기만은 비에 젖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제가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지금 사진 작품 소개하다가 지금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첼로 연주자가 비에 젖지 않도록 악기를 이제 우산으로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프로 의식이 거기에 배어 있죠. 자기 몸이 젖더라도 이 악기만큼은 젖지 않게 하려는 이런 프로 의식. 이 사람에게 이 첼로 연주자의 보물은 뭘까요? 악기, 첼로이겠죠. 이처럼 각자가 사실 저마다의 보물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아주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물의 자리는 마음이죠. 마음 자리는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보물은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 보물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보물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내 미래에 내가 의지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보물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은 듯 상심을 합니다. 이런 큰 의미 속에서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 각자가 지닐 수 있는 보물의 종류가 많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재물이라고 하는 보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성경, 전도서라는 성경을 보면은 이 솔로몬은 재물이라고 하는 이 트레저스, 이 재물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죠. 우리의 만족과 신뢰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갖지 말아야 될 태도 가운데 이 탐심이라는 걸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재물 얻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들어진 창조된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very good입니다. 매우 좋은 것입니다. 유익한 거죠.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탐심의 태도가 작동이 될 때는 그거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성경 에베소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는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재물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 올바른 선택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그 원리와 지혜를 오늘 성경을 통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딱 대면할 때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렇습니다.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가리켜서 혹자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옛말에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라고 하는 말이 통용되는 세상이거든요. 아니,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다 사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너무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거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 19절 후반부에서 이런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메시지 번역으로 보면은 여기에 두면은 좀 먹고 녹슬고 심한 경우에는 도둑까지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땅에 모아둔 채물이 알게 모르게 무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가는 것.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비용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외모가 경쟁력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외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너도 나도 강남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얼굴과 몸매를 아름답게 조용하지 않습니까? 성형 뭐 이런 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경쟁력을 위해서 거기에 돈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뿐입니까? 명품 몇 개쯤은 갖고 다녀야 왠지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대접을 받는다 생각하는 세상이잖아요.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명품 사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체면,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 앞에 좀 당당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거기에 또 고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구식이 되어지는 거죠. 옛날 같으면 어른들은 어떻게든 고쳐서 20년, 30년, 40년, 우리 집에도 전자레인지가 굉장히 오래된 게 있거든요. 지금 한 30년 쓰고 있습니다. 신혼 때 사놓은 건데 이제 뭐 고장이 안 나니까 쓰는 거죠. 그냥 고쳐 쓰고 오래 쓰고 이런 차원보다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편리를 위해서 갈아치우는 거죠. 거기에 또 비용을 들이고 끊임없이 버리고 끊임없이 새로 사고, 이런 모든 전체적인 것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갖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편리하고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현대인들은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심리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해서 충족이 되면, 내 욕구가 충족이 될 땐 또 다른 욕구가 시그널을 보냅니다.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 얘는, 내가 충족했던 얘는 더 이상 충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삶의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의 욕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스피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욕구가 부지런히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 좀 샬롬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샬롬이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벤나르 올리비에라고 하는 기자 출신의 사람인데, 그가 나는 걷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60이 넘어가지고 튀르키예,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국 시안까지 12,000km나 되는 그 실크로드를 이제 걷는 겁니다. 4년에 걸쳐서 봄에서 가을까지 시간으로 단 1km도 빼지 않고 그 실크로드를 통과해서 그 12,000km를 걷는 아주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아주 극한의 경험을 합니다. 그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 극한의 경험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인생의 세 번째 시기에 나는 느림과 침묵에 굶주려 있다.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 우리 가슴에 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자 출신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느림과 침묵에 굶주려 있다. 지금 인생을 자기가 살아와 보니 지금 이 실크로드의 여정 속에서, 극한의 경험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없구나. 나에게 이게 부족하구나. 여러분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잠시 멈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영혼이 따라올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자기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이런 느림과 침묵이 여전히 결핍되어 있다는, 부족하다는 현실인 거죠. 물질주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속에 그런 그 빠름 속에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곳에 여행을 하면 현지인들이 이렇게 인사차 던지는 말이 있는데, 구엘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엘차이 무슨 뜻이냐면, 저는 터키어를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에서 본 겁니다. 구엘차이라는 게 와서 차 한잔 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세상이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배부른 소리죠. 한가한 소리죠. 많은 사람들이 땅의 보물은 가득한데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많은 체험 속에 체험을 위한 속도의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체험 속에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체험이 일생을 다 바쳐서 채워가는 인생 속에, 그 체험 속에 모두 함께 채워지냐면 허무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인생 복구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이 듦이 나중에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정말 소중한 가치를 그 빠름 속에서, 세월 속에서 내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미심장하게 들여다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인데요, 새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지금 농사에 아주 큰 수확을 거둔 성공 농부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자, 이제부터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대단한 성공이죠. 이제 평생 남은 여생을 내가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체험이, 땅의 체험이 이제 가득한 것입니다. 행복할까요? 근데 20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는,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정확한 건 내 것은 아니죠. 내 것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채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역전이 일어났죠. 소유를 당하고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중력처럼 우리 영혼을 잡아당기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 영혼이 완전히 장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 없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지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늘의 영원한 세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영혼들이 그렇습니다. 땅에만 목을 메고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속성이 뭡니까? 불안과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실존이죠. 여러분, 땅에 제대로 된 확실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tomorrow라고 하는 그 시간대가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매여 있는 동안은 우리의 인생 속에 불안과 불확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땅의 체험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유한성을, 그 한계성을, 그 일실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는 것,
장차 우리의 신뢰와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만족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삶의 굴레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굴레에서 내려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근데 계속 제자리예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하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열심히 뭔가 달리고 있는데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다람쥐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그 열심이 자유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굴레에서 우리가 나와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수래 공수거. 무슨 뜻이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 많은 것들이 채워진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의미를 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 푼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대안이 뭡니까? 그 굴레 속에서, 그 갇혀진 굴레 속에, 그 자유를 잃어버린 영혼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대안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쌓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보물 쌓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의 몫으로 주신 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쌓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안으로 말하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서는 아까랑 정반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때에 그 자체가 없어지거나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무한의 행복, 무한의 즐거움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하늘에 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 같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두 방향을 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밝음을 지향할 수도 있고 욕망을 따라가는 어둠을 지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지향할지를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는 이 물질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가는 어둠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물질주의 세상이 계속 우리 마음을 욕망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이 물질주의에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죽음의 증상을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소개하면 여기서는 탐심이라고 하는 증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 속에 빠져 있는 이유는 그 어둠을 지향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결국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물질과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I believe in God이 아니라 money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물들이 쌓여진다면 결국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보물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지는 거죠. 재물은 땅에 두면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하늘나라 먼저 가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기독교 대학에 큰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몇 달 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그 큰 돈, 기부한 큰 돈만큼의 사업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아주 큰 액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줘버렸으니 참 안 됐네. 그거 갖고 있었으면 자네 그 사업을 다시 재건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그 돈을 드렸으니 그 돈은 여전히 내 돈일세. 저 하늘에 안전히 보관되어 있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장소는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중대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우리의 보물, 재물을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런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목사님이 또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하는구나.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저자 마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내용을, 자막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실천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흩어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물질을 흩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라. 이게 하늘에 쌓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눔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비운 자리에 하늘의 자유가 깃들게 하는 거죠. 이건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변장을 하고 다가오신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요? 배고픈 사람으로, 목마른 사람으로, 나그네로 떠돌고 있는 사람으로,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고 나눔을 통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듯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그 연약한 이들을 돌아본 그 나눔의 실천장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이 평가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야 말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행위가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로? 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여러분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떠돌고 있는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이 누군가 자기에게
뭔가를 나눌 때, 필요를 나눌 때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갚아줄 수 없는데, 근데 그 갚음을 주님이 대신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이 있게 하겠다. 어떻게? 갚아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내가 복을 창조하고 복을 만들고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 가운데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철학 공부하시면서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말 아닙니까?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뻔한 얘기를 철학자가 했다면 그 뻔함을 가지고 뭐 철학자의 어떤 그 철학적 사고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뻔한 것을 전달하지는 않겠죠.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 상황 속에 있음을 의식하고, 그걸 분명하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한계 상황 안에서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정해진 한계의 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궁극적인 과제는 뭡니까? 진정한 의미를 찾는 거죠.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로 말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재물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데 있겠지만은, 그 진정한 성공의 그 의미를 성경은 반대로, 그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재물을, 내게 있는 건강을, 내게 있는 시간을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성공인 거죠. 그 랄프 알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는가. 그 진정한 성공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예수 믿음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인생과 인격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면, 당연히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생명에 있는 거예요. 생명, 즉 살리는 일에 있는 거죠. 내 인생이 나의 목표를 쟁취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인생. 그 살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시간과 재물과 헌신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이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해와 같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영혼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꿈과 마음이 닿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사용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의 굴레 속에 노예처럼 우리의 영혼을 사냥질하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것을 빼앗아가는 그 삶의 굴레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삶의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충성, 첫 번째 충성이 쇠하여지고 탈취당하고 뭔가 소모되고 낡아지는 것들에 들여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를 대조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하늘과 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하늘이 보이고 땅이 깨달아진 사람, 이게 신앙이라는 게 내 속에 투입이 되면 그 신앙의 주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도 여전히 땅의 가치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위기입니다. 위기. 그 땅의 것이 중요하게,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때 이제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가지치기. 여러분 가지치기 아시죠? 이제 불필요한 것은 가지치기가 돼야, 그래야 잘 자라야 될 것들이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지치기가 필요할까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죠. 뭔가 그 영혼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이라는 그 선물에 대한 기쁨이,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이런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올바르게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등한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시점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쌓아놓은 것도 내 것이 아니요, 내가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저희들이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면 여러분이 예비한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커미트하게 되는 것이죠. 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이 돼서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제 그분이 드라이버를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주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동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영원히 남을 상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에서 더 메시지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여러분, 사람은 가장 있고 싶은 곳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거기에도 주님이 계실까요? 거기에도 주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을까요? 거기에 영원히 함께할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 가치를 깨닫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진정한 보배이신,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로드가, 세비어가, 구원자가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인생길 자체가 지금은 보장할 수 없고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그곳에 영원히 살게 될 것, 그건 확실히 약속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패스 어웨이 하되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출발할 시간입니다. 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찾으러 함께 떠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의 보물찾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보물,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보물일 수 있는 그곳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함께 그 여행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